지난 주일 아침에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설교를 함으로 인하여 무려 유대인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여 구원받아 신약 선민 공동체의 공식 탄생이 시작된 참으로 경이로운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그렇게 해서 탄생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의 그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보여준 공동체 신앙생활은 마치 천국의 모양과도 같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함으로 말미암아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표본입니다. 입으로만 전도한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그런 모범적인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는 경건 생활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은 교회를 바로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기본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바로 유지되려면 성도들이 어떤 기본적인 신앙의 본분을 지켜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 생활의 기감으로 삼도록 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첫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에게 잘 순종하고 협조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어요.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 지도자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협조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협력을 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는 주님의 양무리를 대신 치도록 교회 목회장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대리자요 사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고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협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순종은 바로 주님에 대한 순종이요, 그 협력은 하늘나라를 세우는데 동참하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가장 기본적인 임무에 충실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목회자, 지도자 모세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비협조적입니다. 심지어는 대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회자에게 불순종하거나 비협조적으로 행하면 교회는 각종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뜻을 바로 가르친 자가 누굽니까? 교회 지도자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도록 목회자를 세웠다는 그런 마음으로 존중 여기고 이 일을 즐겁게 하도록 하면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초대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교제는 일반적인 사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로서 서로가 주 안에서 영원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 간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 섬기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란 말이에요. 남자인들끼리 여자인들끼리 모여서 하이킹 가고 뭐 자전거 하이킹 가고 무슨 클럽 활동하고 그게 교제가 아니에요. 서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어려움 당하는 형제를 위로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 성도 간에 한 마음으로 결속되고 교회에 대한 소속감도 확실하게 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교회의 한 소속원이 되었구나. 한 가족이 되었구나. 나도 그리스도의 가족의 한 일원이 되었구나라는 그 소속감을 갖게 된다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 성장에 도움을 주고 함께 자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교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올바로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싹 가고 일주일 동안 보이지 않고 주일날 싹 나타나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가 뭡니까? 주님께 부름받은 사랑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든 그 구성원들끼리 화합한 교제가 안 되면 그 단체는 와해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서로 겸손한 자세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교제를 해야 된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항상 기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떡을 떼며라고 했는데 이 떡은 성찬식 때 나누는 떡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행했어요. 왜 성찬식을 행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께서 말씀하셨죠.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내 죽음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은 물을 마시지 못한 그 화초처럼 시들어버립니다. 신앙이 죽어갑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주께서 날 위해 당하신 그 사랑의 희생을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며 생활할 때에 성도의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는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는 교회, 성도는 교회가 아니며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활하면서 한 주간에 몇 번씩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우리가 생명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 은혜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에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지겹고 힘이 들고 죽은 송장과 같은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냉랭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관용하기보다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쟁이 가득해집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서로 관용하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네 번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중단 없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며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며 전혀 힘썼다는 말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지는 데 힘썼다는 그런 말이에요. 물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나 성도가 교제하는 일이나 떡을 떼는 일도 힘쓰지만 특히 지속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구속자이신 창조자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지속적인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서 그가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자골수에 들어가도 함께 가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좋은 말씀으로 양무리를 먹인다 할지라도 그 재정이 풍성하고 넘치도록 할지라도 성도의 교제가 활발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기도가 끊어진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기를 만난 교회요, 위기 아래에 있는 성도라고 보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복음을 우리보다 먼저 듣고 먼저 교회를 세운 유럽의 교회들이 텅텅 비어서 지금 박물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유럽 교회들은 기도하는 발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세계에 정말 놀랄 만한 부흥을 일으킨 그 이유가 어딘 줄 압니까?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 3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 항상 기도하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되었습니다. 그러나 좀 한국 교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다. 찾아가 밤을 새워서 산골짜기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지금 기도원이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기도벽이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늘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성도, 그런 교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표가 있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 하는 이 말을 원어를 직역하면은 모든 영혼에게 두려움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도 교회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경외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풍성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무임문에서 부활하던 나면서부터 안주병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면은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사도들 앞에 데리고 오면 다 나음을 받았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비추어도 병이 났어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표적은 주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고 지혜로운 자들로 변했습니다. 그 권능이 나타나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지혜가 넘치게 되죠.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표적들은 유대인들이 볼 수 없는 놀랍고도 위대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임재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건이 뭡니까?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초대의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특별히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 앞에 발 앞에 놓으면서 가난하게 나눠주러 가니까 이 온 성도들이 이 바나바를 칭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서로 부부가 야 우리도 여러분 땅 팔아서 갖다 바칩시다. 그런데 이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땅을 팔아서 바치고자 하는 동기가 뭐냐 그러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좀 인기를 얻자는 거죠. 바나바처럼. 그래가지고 밭을 팔았는데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어요. 견물생심이라고 그 많은 돈을 받고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대부분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소원하고도 실제로 그 이루어지고 그 돈이 생기면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절반을 감추어두고 절반만 가지고 사도 앞에 가져왔습니다. 이거요 우리가 밭을 판 돈 전액입니다. 돈도 얻고 명예도 얻고자 하는 이런 위선의 동기로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속인 죄라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약한 영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부부가 적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 표본적인 징계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이야 교회가 정말 놀라운 것이다. 병자가 낫고 이적과 표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징계한 것을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해서 경외심이 생겼다 하는 그런 말. 그러니까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 수가 날마다 되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가 신령한 권위를 지니셔야 되는데 이 신령한 권위는 무조건 기적과 표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았지만 베드로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 예수 중심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안정 속에 성장해 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정표가 나타나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이적과 기사와 표적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사랑이 많은 교회다라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에 잘 배우고 잘 따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협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또한 은혜와 생명을 풍성하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목회자를 무시하거나 대적하면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실 때 이때는 어떤 권능을 나타내는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심판과 징계의 권능으로 나타나신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냈죠. 땅이 갈라지게 하고 반역자 고라 일당들을 땅에 매장시켜버린 사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무시하고 대적하면 이런 징계를 통한 증거를 나타낸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또 날마다 믿음의 성장하는 그런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유무상통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44절과 45절에 보니까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 생활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그것을 성도들이 서로 함께 통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어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차별 없이 다 공평하게 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모토로 하는 공산주의 사상과 성경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이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는 그는 아버지가 목회자였습니다. 그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냈죠. 막시니즘이라는. 이 막시니즘의 그 모티브는 초대교회 성도의 공생공존하는 이 생활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뭐냐 그러면은 교회는 서로 재산을 공동 분배하는 그런 교제를 했는데 공산주의 막시니즘의 이론은 뭡니까? 재벌을 해체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을 못하게 하고 기업을 빼앗아서 나라가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익금을 국민들에게 배당하자는 그런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산주의 정책을 펴는 나라가 다 헐벗고 굶주립니다. 왜 그럴까요? 배급해 주거든요. 아니, 자기가 사업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거기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똑같이 배급을 주는 그런 정책을 펴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안 해도 주니까. 여러분, 공산 주가에는 외국 사람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네 분배가 안 돌아오니까. 투자는 왜 합니까? 그 기업의 이익을 분배받기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추종했던 북한은 거지가 거지. 평양만요. 요즘 아침에 보면 가끔 휴일인가 보면은 남북한의 창애라 그러면서 북한의 생활을 보이는데 거의 평양에 한 0.1% 인구만 사는 평양에 고구만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만 살고 있는 그곳을 세계인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잘 사는 것처럼 높은 빌딩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평양을 떠나면 거지들이 울거립니다. 헐벗고 굶주립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가 바로 이 친중국 정책을 펴면서 이런 정책을 펴다가 나라가 경제가 망해버렸잖아요. 공산국가는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무시해버리는,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정책을 펴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최근에 일어나는 그 삼성 그 노조의 그 파업 사태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코스피 9천이 8천이 넘어 올라간다고 잘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세계 모든 경제 시스템이 반도체가 굉장히 호황입니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하고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 나가요. 이 두 회사를 빼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삼성 노조에서 이익을 많이 남기니까 이익의 배당 20%를 지급하라. 파업을 일으키잖아요. 기업이 이익을 남기면 그 가운데 그 많은 할당을 또 재투자합니다. 투자하지 않으면은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도태되는 거예요. 투자도 해야 되고 그 투자자들에게 이익도 나눠줘야 되는데 근로자들이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경제가 망하는 거예요. 노란 봉투법 때문에 이런 폐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상가서 우리 대통령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 기업이 많은 이익을 남기면은 그 남은 이익을 정부가 회수해서 국민 배당제를 하는 게 좋다.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 개인의 안녕과 유익을 추구하는 이 개인적인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한 가족 같은 그런 생활을 했어요. 물론 이것은 어떤 종류의 압력이나 강제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없는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서로 한 몸같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나누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가졌다, 이루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참 교회 대단하다. 세상에 자기 재산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들이 뭐 함께 나누어 가지고 잘 사니까, 더불어 잘 사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으로 칭찬을 받았다 했습니다. 46절, 47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불신 유대인들이 교회를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결코 자신들과 다른 종교인들을 칭찬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사단이 만든 종교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과 다른 새로운 사상을 전파했다면서 사탄의 수계로 만들어서 정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이죠. 이처럼 완악한 유대인들이 교회를 칭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대적자들의 소굴인 예루살렘에서 든든하게 성장했던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을 녹여버렸기 때문에 저 천국 생활이구나.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불신자의 칭송을 받은 것은요, 자기들끼리만 잘 믿고 잘 살고 서로 나눈 것이 아니라 불신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개했습니다. 즉 초대교회는 주님만 찬미하고 예배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성도들끼리만 구제하지 않고 입으로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불우한 불신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성도들이 드린 제물로 당시 로마 식민 지배 아래에서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을 구제해주는 선하고 아름다운 사업에 힘썼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수탈을 당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거의가 가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라를 지도하는 헤로드 왕도 소위 말하는 유대인을 지배하는 사내들인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이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런 큰 사회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들께만 나눠준 것이 아니고 불신세계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베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기독적 사상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예수가 날마다 더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밤에 천군 천사들은 담 같은 찬양을 드렸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군 천사의 찬송 내용이
바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실현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권능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운 생활을 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며 선한 일을 하여 불신자들마저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핍박 중에서도 이웃들에게 선을 행해라.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의 삶을 본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교회를 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으로만 예수를 믿으라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가 풍성하게 충만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함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